우리 행복한 신앙여행지인 첫 번째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쳐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요나가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거절하느냐 하면은 욥바로 가서 반대편 방향인 다시스 배를 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채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삼켰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다. 자, 이런 고백들은 보통 어려운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2장 5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바다풀이 자기 목을 감아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목적을 향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이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면 다 져줍니다. 그런데 그것 깨닫고 돌아오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시면 풍랑과 나를 삼키려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깨닫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가 뭐 행복할까? 방글라데시 그러면 방글라데시 뭐 그렇게 그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가난하지만 백성들은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검은 보화가 가득하더라도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불안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고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자살할 만큼 불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러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싸게 감당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행복한 신앙인은 첫째,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겠구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내가 왜 실패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오랜 세월 살아왔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뒤틀려서 이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꿈꾼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가정의 아픔을 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울어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인생의 회복의 가능성, 희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선택하셨으면 수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먼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가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부름받았던 베드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15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15만 명 인구 가운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 대단한 역사지요. 그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눠주십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떡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속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았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겠지요. 기회가 또 왔습니다.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기 양심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은 이 더러운 돈을 성소에 넣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았지 않겠습니까?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행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황할 이유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황제인 빌 게이츠는 중직을 뽑을 때는 그 분야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석에서 노임받았던 사람은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했던 사람은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몸부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행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데 처음 요나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서 일어나라, 가서 가라, 또 쳐서 외쳐라. 자,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3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구조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과학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가설이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이 허물어져 간다, 그 경험을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떠날 때 인생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날 때에 그 인생은 망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 비유와 요나의 비유는 이야기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탕자는 돼지를 키우며 오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자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옷을 입혀줍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품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양아들로 들어가잖아요. 제독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아들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데 그 손에 가문의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아들의 권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라. 당시에는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들로 다시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듯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듯 복음을 전하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발을 신기듯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는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단칸방으로 도망 다니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신 차리라. 지금 사업 실패한 것,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 찾지 못하는 그것이 불행이란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병들었다고,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버림받은 자식인가? 또 자식들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나 이제 외롭다고, 좀 손해보았다고,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쉽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불러주시고 여러 차례 기다려주시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끝을 내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옥스퍼드 출신의 한 신학생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감리교를 창설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깔뱅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할 때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혹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림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의 심정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 어디 가서 봉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을 어른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왕국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는데 40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고백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가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뺨을 맞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네가 거짓 선지자다. 너는 말만 띄면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접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생명 있는 동안에 건강 주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세 번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위액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온갖 오물이 온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마 요나가 가지고 갔던 여행 가방도 던졌을 겁니다. 여벌놀이 옷이 있겠습니까? 냄새나는 옷 대충 바닷물에 씻고 사람 모양새만 갖추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에 가면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고 그래요.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순종하고 떠나가면은 앞으로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네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정신없이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으로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므낫세 가문입니다. 아무리 변변치 못합니다.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집안 안에서도 저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 300용사의 기적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이방 왕도 사용하십니다. 불신자들도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70년이 꽉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직접 들었습니다. 고레스가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페르시아가 대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은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그 위쪽에 살고 있는 이집트가 자기들이 강대국이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번 우리가 싸울까? 치러 갈까?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은 거리도 거리지만은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땅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우리가 그 먼 나라까지 원정을 가면은 싸움 제대로 못하고 가다가 질병에 걸리고 피곤해서 우리가 돌아 몰살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중간 지점인 이스라엘을 거점지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방을 거점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자기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선포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비용들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감당을 한다. 바벨론으로 옮겼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돌려보내라. 이 세 가지 조서를 꾸며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왕인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전부 다 회복하게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전한 내용을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좋은 이야기, 굿 뉴스는 전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또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상이 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후에는 불이 떨어져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천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천황을 믿으면 당신들 지옥 간다. 자,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외쳐야 되겠는데 일본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말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 일본 천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천황을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신사참배 우리가 거부한다. 여기 더 몇 가지 쭉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해서 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족자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중의원 회의장에 방청석 위에서 회의가 한참 진행될 때에 족자를 던졌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옥도를 치르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왕국의 충돌이에요.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분내는 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임을 믿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믿음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재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또 말씀 앞에 순종하게끔 하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요나처럼 일어나 불신 남편에게, 불신 아내에게, 불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목마다 우상이 가득한 경주를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멸망한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말고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누리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북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신앙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